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분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편을 존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또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또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제목을 가정에 주신 팀의 응답을 누리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되냐는 그런 삶의 기준처럼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고 전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또 섭리와 이런 것은 가정에 하나님이 팀으로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온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우리가 6일 동안 삶에서 또 말씀을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 예배가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 영적 한 주 동안 우리가 영적 예배를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 문화라는 것, 또 정치라는 것, 경제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이 전 세계의 공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항상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단은 항상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니까 그 습관처럼 하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의 완성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핵심과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성취는 우리의 힘이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의 답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함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배로 이어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의 교제와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바울은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세상의 전통적인 이 가정의 가치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녀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그냥 뭐 단순히 해체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 자체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이 완전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세계복음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춘 자들을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시고 그들을 시대마다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업의 현장에 상하관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산제사,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평상시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관계, 나의 정체성에 증명되어져야 하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요, 관계 속에서 살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시작은 관계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가장 먼저 깨어진 것도 부부 관계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이 아담이요, 타락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내게 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여자 둘에 대한 원망과 핑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형제 관계가 자녀 문제가 온 거죠. 깨지면서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담을 쌓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온 관계를 단절하고요,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아니 되고는 파괴되고 왜곡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두 법이 있어서 날마다 싸웁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이 죄의 법, 원래 하고 있던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법이 날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요 분명하대요.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육체의 일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다 깨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육체의 법은요 사단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관계적인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파괴하는 관계가 계속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파괴되고 깨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을 예전에는요 방언과 어떤 특별한 예언의 은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 비례하지 않아요. 은사가 없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치유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치유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과 25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라냐?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종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또 그 뒤에 아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문맥과 연결된 구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권위에 굴복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어때요? 질서에 순종하는 이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근거는요.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사는 이 신앙의 태도, 복종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그 남편 안에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남편과 아내를요. 가치상으로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복종의 신앙적인 표현은 믿음의 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이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에는요 반드시 예배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직접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소홀해져도 어떠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동성끼리 또 동물과
뭐 보니까 인형하고도 결혼하고 별별 결혼이 진짜 많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죽은 사람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도 결혼하고. 너무 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동물을 앉혀놓고 동물한테 이렇게 이 면사포 씌워놓고 결혼하는 건 정말, 또 거기에 가서 앉아서 축하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시작은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후대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성의 개념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죠? 율법에 능한 자, 또 구약을 완전히 통달한 자, 이 바울은요, 이 창세기 2장 1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돕는 자라는 뜻으로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뺐을 때는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빗대를 다시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팀이 이 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요, 그 앞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로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과 정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싸웠지만 어떤 교회의 일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 이해 공동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큼 우리가 잘 받아들이냐, 자존심과 어떤 강한 성격 이런 것들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렇게 들어있냐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걸 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은요, 서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피차 복종에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25절에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부분에 22절의 복종의 개념도 포함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이 복종의, 남자도 여자에게 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가정은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은요, 아가페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요, 정말 이 가정이요, 얼마나 그냥 전쟁통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도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뭔가 더 요구하고 추구하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냐? 복음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다 가치를 부여해 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게 존중입니다. 그 안에서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 가정의 그럼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양육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자신이요, 이 말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 양육이라는 건 뭡니까? 먹이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이 몸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까, 뭐 할까, 내 자신을 양육합니다. 가끔은 먹는 거 절제가 안 되면 내 자신을 사육하는 거죠. 그죠? 양육하는 게 건강하게 좋은 것으로 가장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게 내 자신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는 의미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건데 이와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봄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신같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거기에다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방식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핏값 위에 교회를 반석 위에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도록. 우리 가정에서 뭡니까? 가정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보고요, 가장 먼저는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계된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웃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요, 희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인내로 계속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십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러면 사역에서 남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에서 남긴 이 모델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죠.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단순히 인간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이 놀라운 것이 신비고 이 신비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이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구속의 이 비밀 임마누엘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요, 1차원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거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음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하나 돼서 바울은 뭡니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말씀으로 또 연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깨고 후대를 망가뜨리는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가정 안에 팀으로 주신 이 팀들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을 사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가정에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업과 또 전도자 인생을 사는 이 승리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이 70인 중직자 부부의 모델입니다. 가정에요, 이런 팀이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또 디모데 같은 사람, 자란 이 배경을 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언약 전달을 통해서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을 만나고 디모데가 목사님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가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랑 이렇게 이 감독자들을 흔들리고 그럴 때 보면은요, 디모데를 항상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그거를 바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비밀을 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의 또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델적인 가정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서 가정도 살고 업도 살고 또 현장에서 복음 비밀 누리고 그 안에서 2, 3초 5천 종족 살릴 후대가 준비되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정에 주신 또 이 팀의 응답을 누리기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파괴된 것, 사단의 역사로 파괴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지고 깨진 것이 다시 치유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팀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가정마다 온전히 회복되고 특별히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8장을 드리겠습니다.